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의롭지만 욥의 친구들은 불의하다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욥이 의롭고 이 말씀이 욥기 4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욥기서 4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친구들의 말이 의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욥의 말이 더 의로워.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그 말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욥의 의로움을 변호하시고 친구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들에게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42장 8절이에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 위해 기도해야지만 너희들이 정결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정결해지는 방법까지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보면 욥이 전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보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지한 말로 뭐가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그리고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런 말을 또 요리합니다. 또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며 회개 기도를 주냐 하나님 앞에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욥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욥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지한 제가 이치를 따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옹호했지만 욥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를 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이 잘못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욥의 잘못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욥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욥이 정당했고 의로웠고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공헌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장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욥, 너가 의롭지만 너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세세하게 3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합니다. 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2절 3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한 자가 누구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너에게 묻는 걸 대답해. 너의 말은 무지해. 무지한 말로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지 뭔지 너 내 말을 듣고 대답을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은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중대한 가오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지하시면서도 욥이 이 잘못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욥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이후의 말씀들을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섭리에 대한 것이에요. 이 38장, 39장, 40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욥에게 깨달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기초를 놓을 때 네 어디 있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계를 처음, 온 세상을 처음 건설하실 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가 창조에 대해 알아? 창조에 네가 관여했니? 창조를 네가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창조를 아니?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니? 네가 관여했니? 이런 말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어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6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그 도량, 땅의 크기죠. 도량을 정했는지 아니? 그리고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아니? 그 줄은 건축할 때 측량을 위해 치는 줄입니다. 그리고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욥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건축가처럼 말씀합니다. 건축가 맞으시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설계와 시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계를 어떤 원리와 기초를 통해 지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식이 없어요. 이후의 말씀들은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세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38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8절에는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 바닷물을 문으로 가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이 파도의 한계선을 정하신 내용이 나와요. 파도가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배웠던 것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듯이 보이는 새벽과 아침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것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새벽과 아침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는 눈과 오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또 25절 쏟아지는 폭우와 번개가 어떻게 내리는지 하나님이 내린다고 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 이후에는 땅에 나는 풀이 나게 하는 비가 누구 때문에 내리는지도 말씀하시고 32절 이후에는 하늘의 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39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의 세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쭉 하십니다. 39절 산염소의 산달과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나귀가 자유롭게 집을 삼는 일조차도 또 들소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인간의 외양간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바디랑을 갈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장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여기서 이 38장부터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타조가 모래의 열기로 알을 데우는 것도 말이 달리는 힘을 얻는 것도 매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르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욥기서 40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해봐. 4절에 말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난 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전체 주제가 이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똑똑해? 너 이거 알아?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주체가 어디다 놓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과 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니들이 무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욥은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인과응보만 그대로만 움직이신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제한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래서 자신에게 큰 불행이 닥쳤을 때도 불구하고 �욥은 여기서 1장 22절에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이런 고백을 욥은 했어요. 앞장에 1장 21절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사실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내용이 2장부터 쭉쭉 이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박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처벌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3장, 욥기서 3장 3절에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11절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었던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치시는지에 대해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욥기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들 주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왜 내가 관용이 되어서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또 13장 24절에는 주께서 어찌하여 내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또 21절에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왜 기록하십니까 하나님? 탄식까지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래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던 욥이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욥이 조금씩 흔들리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강구해요. 14장 6절은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그러면 죽기까지 강구해요. 죽기를 강구해요. 이렇게 고통받느니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을 많이 해요. 그죠? 욥도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욥과 같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의 처지가 사실 이해가 돼요.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었어요. 살 의욕이 없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몸에 온갖 피부병이 돌아서 막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어요.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진짜. 욥이 이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럴 거라고 저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솔직히.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해할 수 없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이유는 신자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불신자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련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낮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는 일부분만 알고 일부분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그렇게 내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더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참된 신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일을 네가 다 알 수 있어? 너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너 다 알 수 있니? 나의 계획과 섭리를 네가 다 이해하냐? 이걸 질문하셨어요. 욥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이르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달았게 되었어요. 그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순간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것이 욥이 잘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욥은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신앙이 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욥이 전에는 가짜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의 신앙에서 부족한 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욥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욥은 처음에 부유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죠? 부유했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죽었을 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지이다. 이런 고백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여전히 섭리하신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들로 욥을 돌보고 계셨지만 욥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장 불에 든 자리가 화끈거리고 아프니까 화를 내며 탄식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그 상처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큰 항로를 움직이시는지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욥을 돌보시며 욥의 인생길을 좌우하고 있다는 그것을 욥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도처의 곳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눈에는 이번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욕해야 될 상황을 가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신자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드는 것이 신자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비가 올 때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섭리하고 계신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의 인생길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권사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욥의 고백처럼 무지하오니 아버지 앞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신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렁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기뻐하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정 돌봐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희와 연희 부모님을 부활주일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동안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동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내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